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갖추고 훈련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이곳에 모이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나누면서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고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붙어서 가지된 성도들과 교회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묘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볼 때 초대교회 하면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들을 표 같은 것으로 많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보다 더 낫고 좀 다르지 않겠나, 완벽하고 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이끌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부흥이 크게 임해서 그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완벽한 교회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이 초대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대교회들인데 이 초대교회들에는 앞서서 말했던 것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약점도 많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좋은 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약한 약점도 많았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좀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좀 벽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을 이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초대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들의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가운데 헬라어를 쓰는 성도들과 아람어, 유대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성도들 사이에 어떤 다툼과 알력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도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 때문에 큰 문제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특히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 갖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인간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모임은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강점도 있었지만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들처럼 비슷한 교회였다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인식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좀 비슷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47절에서 얘기를 하고 마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장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적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무슨 성공한 목회나 좋은 교회에 대한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의 숫자, 이 교회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고, 그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 교회가 규모가 늘어나고 이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열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쩌면 우리랑 비슷했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마지막 구절처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신앙생활의 열매, 교회의 열매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더하게 한 주체는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가 했습니까, 그걸? 아니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능력과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이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더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는 날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라는 그 놀라운 부흥의 주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사역의 열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늘어난 것을 마치 교회나 성도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훈련과 어떤 자기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성취해야 될 열매라고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이뤄내고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근거에 있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거는 교회가, 사람들이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과연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 아니면 교회들이 맺어야 될 최종적인 열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런 교회는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절 사람이 느는 게 그럼 이 교회에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맺어야 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47절 하반절 이전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찾으시는 그런 일들이고, 그런 열매가 우리 공동체 열매가 될 때 그런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아마 이 성경을 보는데 틀린 해석이 아닐 겁니다. 그럼 그 교회에 어떠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47절 하반절 이전에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랑 비슷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46절로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집에서 또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3절에 가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경외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4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맺었던 열매예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교회 가운데 맺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참 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맺은 열매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47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43절에서 47절 전반절의 얘기까지 쭉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이 열매들, 과연 그럼 이 열매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증언하는 열매들 가운데 그 당시에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열매들도 있어요.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에.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사도들이라 그럴 때 이 사도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사람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사도라고 불릴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이 12제자 외에 유일하게 사도로 불린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이 생활하는,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는 어느 교회도 사도는 없어요. 내가 사도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주신 사람 외에는 사도라고 불릴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목회했던 교회는 굉장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도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성도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권능을 받았던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막 넘치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아주 용해, 아주 신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횟수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또 이 43절, 4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팔고 재산과 소유를 다 내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오십시오. 뭐 아파트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으냐면 그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천사들이 와서 본대로 너희가 곧 임할 것이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 중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시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와 돈을 다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흥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또한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얼마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게 그게 훨씬 현명한 일이죠. 이것처럼 모든 걸 다 우리는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43절에서 47절까지 여러 묘사들과 행했던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 교회가 맺은 열매를 42절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43절에서 47절까지 얘기했던 교회가 맺은 열매는 42절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교회가 힘써서 행했던 것에 따라서 맺어지게 된 구체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럼 이 42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42절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 그것이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거고, 마지막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것이 세 가지, 곧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서 정말 아주 힘써서 행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맺어갔던 그런 열매의 가장 핵심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42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가지 말고 기도는 더 사람들이 힘써서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의 원문 성경으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정말 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두 개는 기도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 성경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여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에 전념을 했다라는 것이 원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로지를 뒤로 빼면은 전체 세 개를 다 강조하는 문장이 되지요. 이 세 가지를 힘써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하면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참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열매를 맺어지는구나, 이게 이 세상적인 기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 교회를 가서 잘 훈련받고 정말 교제하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 행하던 이 세 가지를 힘써 지켜야 돼요. 바램만 가지고는 열매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있고 결단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에서 찾아내고 행하며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42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열매, 세 가지 모두를 균형 잡히게 잘 행하며 힘써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냐? 예전에 제가 옛날 어른들이 예전에 우물에서 쓰던 두레박 얘기를 제가 가끔 하면서 옛날 두레박은 나무 판자를 쭉 돌로 매고 붙여가지고 쇠퇴를 둘러온 다음에 그걸 우물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물 길었던 기억 어르신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 뭐 플라스틱 양동이 가지고 그냥 딱 뜨면 되지만 옛날엔 그래서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한 다음에 이걸 테두리를 꽉 조여매가지고 물을 깃는데 여러분 이 물에 이 바가지, 이 두레박 안에 물이 가장 많이 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이 조각들이 다 높이가 똑같이 높아야 돼요. 어떤 건 높지만은 만약에 어떤 게 이 뺑 들어 있다가 한쪽이 잘라져 가지고 고기에는 이 나무 조각 길이가 요만큼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두레박 안에 차 있는 물은 얼만큼 차입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참 이게 계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얼만큼 차입니까? 높이 있는 그 높이가 아니라 제일 낮은 그 나무 판 길이만큼만 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교회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을 초대교회가 힘써서 행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인데 근데 여기 중에서 나는 성경 보는 게 난 제일 나에게는 익숙해. 그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말씀만 열심히 파는데 이 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교제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열매는 어느 것만큼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크게 늘려놓은 그 높이만큼 맺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맺지 않아요. 부족한 수준에서만 그 교회의 열매와 영적인 성장이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만 내가 해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하겠다면 기도의 깊은 맛은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열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부족한 부분의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얼마나 크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 균형 잡히게 힘써서 행함으로 이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높이를 맞출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 신앙적인 영적인 균형을 잡히게 훈련하고 자라날 수가 있느냐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힘써서 바라봐야 될 어떤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힘써 행하고 지킬 때 바람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코로나 시절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는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익히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공예배와 석회 등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져 나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모이고 때로는 기도회, 때로는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 한 해가 지나가면
연초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해놓은 이상적인 기준을 만족하지는 대부분 못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상 유지를 하는데 필요할 정도의 말씀과 기도는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오늘 이 신앙의 수준을 잘 유지해 나가고 내가 이보다 좀 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수준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 전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저의 어떤 성향과 우리 교회 성향을 볼 때 요즘에 제가 발견한 것이, 우리가 균형을 놓친 것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초대교회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중보다 이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쳐왔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참 제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 모이고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즐겁게 먹고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헤어지면 그냥 즐겁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교제와 모임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열고 초대하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자리, 환대하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공동체에 함께 하려는 처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 때로는 사회적으로 좀 반겨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세리와 죄인과 몸 파는 여자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 그 성도의 가정이 오픈되고 그 열어서 초대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임, 그 환영과 교제가 있었던 모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와 공동의 식사의 자리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식사를 함께하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나 슬픔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듣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긍휼과 말씀의 교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환대가 있고 교제가 있는 식탁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와 주인이라는 분명한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고, 남자 여자처럼 사회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분이 있었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어떤 정말 넘기 힘든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그런 섞일 수가 없는 문화, 이질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로마 제국 사회 이 속에서 사람들은 모이더라도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같은 계급의 사람,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그런 성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던 사회가 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탁 모임에는 그 같은 사회적인 차별, 분리, 서열을 넘어서는 교제와 친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는 노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는 그 공동의 식탁 자리에 가면 사회에서 노예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똑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환영받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대와 교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써서 지켰던 공동의 식사와 교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내가 한 가족이구나,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내가 여기서 받는구나, 내가 사회에서 격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격려받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맞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도 사실 이런 문화가 전통사회는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호칭이 뭐예요?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호칭이 뭡니까? 식구입니다. 식구는 먹을 식자에 대해 이구자예요. 가족이랑 한자만 보면 이게 무슨 가족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 전통적인 사회 가운데 내 가족은
함께 먹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식구는 내가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먹는 입이 나의 식구라는 겁니다. 이 의미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굉장히 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내가 먹고 마시며 그 가운데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와 그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된다면,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사회에서는 별거 아닌 사람이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반가움을 갖고 환대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도회지적인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금 다 이제 도시 문화적으로 바뀌며, 사실 이제는 우리의 어떤 가정,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걸 불편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대 정신, 우리가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나의 가정을 오픈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자기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일도 많습니다. 번거로울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불편함 안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오픈하지 못하고 내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그냥 교제하지 않은 채 그 도시에 있는 큰 교회처럼 잠깐 왔다가 이름 없이 떠나가는 게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영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이 기도하면서 느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됩니까? 더 말씀에 대한 강력한 뭔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어르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냥 매주마다 그냥 부흥회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날부터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신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서 있는가? 영적인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함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서서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 성향이 그랬어요. 제가 이 8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쭉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는 잘합니다. 그거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해내는 그런 쪽에 제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년 동안 제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거 제가 잘 못해요. 노는 거 제가 잘 못하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뭐 먹고 막 으쌰으쌰하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 쪽에. 그건 제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8년 동안 우리 어디 갑시다, 아니면 모여가지고 뭐 어찌 우리 같이 식사한 다음에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게 참 많이 흩어졌구나, 참 많이 못했구나, 참 그걸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게 저에게 부족하면 주님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정을 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진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하는 과정에 맺었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을 열고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이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구나. 전 요즘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새로운 어떤 성경 연구라든가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정말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모임들을 더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거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회복하고 정말 하나가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요. 누군가로부터 함께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이 공동체가 자신의 삶과 가정을 열어 모이고 환대하고 교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진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몸과 몸을 맞대고 이 전염병의 시대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였던 그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서로가 확인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나의 삶과 가정을 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환대하며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과 마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모임에 그렇게 모여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음식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끼시고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임하셔서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모임들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더 깊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환대와 교제가 있는 모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놀랍게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변화되어 나갈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서 행했던 것인데 우리 또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바른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 개인주의적이고 도시적인 삶의 모습들로 변해가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열고 서로 환대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와 떡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취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인하여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